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고 듣고 말하고 걸어다니며 움직일 수 있는 날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호주 땅에 큰 사이클론으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피해가 우리는 또 눈으로 확인하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런 일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의지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하나님 호주의 정부에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같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공부하고 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1:1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하는 자 중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육과 영과 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매일 성경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를 의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의 메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주기도 이야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어지는지 방법까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띄엄띄엄 보면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실 것이라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계시더라고. 예. 근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뭘 주신다 그래요?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고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이요, 성령. 성령을 얻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다. 거기서 이 얘기를 하는 곳인데 성령에게는 탁 빼놓고 그냥 내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만 구하는 성경을 갖다 대죠. 보세요, 목사님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까? 네. 성경을 앞뒤로 잘 봐야 무엇을 놓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지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죠.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네.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고 그 하나님 믿으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괴로운 거고 힘든 거고 행복하지 못하는 거고 절망하는 거고 주저앉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이 이 시대 때에는 어떤 누구 스승하고 제자의 관계가 있으면 항상 스승이 기도하는 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늘 가르치면서 이렇게 지내왔다는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그 사이에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이렇게 침묵하셨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선지자들이 자기 제자들을 모으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배경 하에 주께 기도 부탁합니다. 주님, 다른 선지자나 제자들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주께 그렇게 기도하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에 관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3가지 놓고 기도해라. 너희들을 위해서는 이게 3가지 기도해라. 6가지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거죠. 네.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회에는 내가 뭔가 간구하고 바라는 거 앞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뭐 다른 건 다 쉬운데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구하냐? 이게 어떤 거냐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은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모든 걸 준비하시는 분이고 평화로우신 분이고 승리자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3가지가 있어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죄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하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라. 네, 이건 정말 우리가 밥 먹듯이 해야 돼요. 매일 밥을 먹듯이 이 주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다는 말은 물론 하루하루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그 땅의 사람들에게는 하루 살기가 어렵죠. 물론 그들에게는 그 양식을 위한 기도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일용할 양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하루의 죄와 악을 싸워낼 수 있는 힘을 얘기를 합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듯이 하늘의 양식 그 부분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또 다르게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울을 이렇게 달아봤을 때에 이게 간들간들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그만큼의 양식만 얹어주십시오. 저울 질 때. 그만큼의 양식이도 표현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구원받습니다. 내가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의 손에 저울을 재봤을 때에 충분한지 부족한지는 우린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울에 재봤을 때에 하나님, 오케이, 넌 됐어. 그만큼의 양식만 올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렇게 의미로도 해석을 해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6가지의 기도의 내용은 개인의 기도를 하든 또는 우리가 공중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한번 하고 말아버리냐 이 얘기가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 5절부터 얘기죠. 어떠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 또 다른 친구가 밤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으니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해주는데 없으니까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막 두드리는 친구야. 갑자기 내 벗이 찾아왔는데 내가 준비를 못해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어가지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가 아이하고 다 누웠어.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내려와. 지금 나 못 갖다 주겠다. 중요한 건 그 뒤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7절 하반절에 보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느라 하겠느냐? 이렇게 비했어요. 하겠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 이거지. 그죠? 이게 뭐냐면 갖다 줄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친구 관계가 아니라 이웃 사람이 밤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는데 자식과 함께 누웠다고 음식을 꽂주지 않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동네에다 소문을 내겠죠. 와, 글쎄 옆에는 있잖아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밤에 왔는데 지금 대접을 하고 싶은데 음식이 없어가지고 꽂달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자기 자식하고 잔다고 빌려주지도 않아? 라고 주변의 이웃에게 소문을 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 유대의 공동체 안에 쫓겨내야 돼. 그들은 율법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똘똘 뭉쳐져 있거든요. 그건 율법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렇게 했다면은 그건 쫓겨나야 되거든요. 근데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 친구한테 만약에 주지 않았어도 그 친구가 그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막 소문 내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데 뒤에 뭐라 얘기하냐면 관계로서는 친구이니까 너를 믿고 안 줄 수도 있어. 하지만 간청하는 너에게는 줄 거야. 이 얘기예요. 여기 안에 핵심이 뭐냐 있냐면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이 관계가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냥 주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간청이 있는 거예요, 간청.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되어지느냐? 간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주기도를 우리가 예전에는 주기도문이라고 썼었거든요. 근데 문자를 빼버렸어요. 왜? 이게 주문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냥 주기도로 했는데 왜 문자를 뺐냐면 사람들이 그냥 이거를 주문처럼 그냥 외우는 거예요.
주문처럼. 주문처럼 하라고 준 게 아니라 뼈대가 이거니 이 뼈대에 맞춰서 너희가 살을 붙여서 너의 기도를 해라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냥 요것만 그냥 주구장창 주문처럼 기도를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간절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누구나도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의 제자다라고도 우리는 그런 관계에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근데 그 관계가 저절로 뭘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어져 버리면 자녀들이 간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부모는 눈여겨보고 주려고 그러지, 그러지 않은 것, 그냥 아무나 막 주지 않잖아요. 자식을 망치는 첫 번째 비결, 자식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줘버려라. 이게 자식을 망치는 비결 중에 첫 번째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는다고요. 정말 너가 간절히 바라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도 기도해야 합니까?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몇 번을 했어요? 그럼 오래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간절히 하셨어요? 라고 좀 물어보기도 하죠. 여러분, 기도는 간절함이 생명이고 간절함이 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어떠한 기도이든 간에 병에 관련된 거든 사람 인간관계에 관련된 거든 또는 경제적인 문제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간절함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의 가장 큰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절한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뒤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구절에 관한 거예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쏟아붓는 겁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이 받을 때까지 내가 구하고 찾고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그 복음서에 보면은 가나안의 한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 부탁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 가나안 이방 여인에게만은 아주 독한 말을 한 거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개들도 주인들의 상에서 그 자녀들의 빵을 취해서 개에 던져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말했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보면 왜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치욕스러운 말을 던졌을까? 간절한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정말 주변의 유대인들 사이에 그걸 뚫고 정말 작정하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러면 와 너가 나한테 다가오기 어려운 이 벽을 뚫고 왔구나. 그거 자체만으로 해도 예수님은 이렇게 해줄 만도 한데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아.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하면 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에 뒤돌아서지 않아요. 기분 나쁘다고 뒤돌아서지 않아요. 너무 했다라고 뒤돌아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확실히 네 딸을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개입입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내가 먹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있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몇 번 하고 말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가 왜 응답이 되냐 그러면은 하다가 포기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뒤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문제와 이러한 것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더 나아지지 않더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한테 왜 자꾸 어려운 일만 자꾸 생기더라. 이런 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건데요. 여기 안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간절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이기시는 분이잖아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자꾸만 점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겠구나라고 한 걸 알았을 때에 그 산에 올라가서 몇 번이나 비가 올 걸 확인했다 그래요. 7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었을 때에 엘리사한테 가가지고서는 부탁했었을 때에 그 치욕스러움을 이기고 요단강에서 몇 번 물 담갔어요? 7번. 여러분, 이 7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보면은 6번까지는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 7번째.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딱 찾았을 때. 내가 뭔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 이게 뭔가 한 번 할 때 다르고 두 번 할 때 다르고 세 번 할 때 달라지고 막 이러면 이게 계속 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양과 질이 쌓여질 때에 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항아리에다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 힘들도록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그잖아요. 그냥 하나님과의 지통으로 계시하시는, 기도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러면 굳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가 어떤 거라는 것인지. 매일같이 내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는 한 번 하고 말아보는 게 아니라 두 번 하고 말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끈질긴 그 관계성 속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멈춘 기도들이 되게 많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주십시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